2023년 11월 12일 주일 욥기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문은 빌닷의 첫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의 전반부입니다. 욥은 9장과 10장에서 친구들의 논리를 대응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이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항의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심판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신다면 감히 하나님께 맞설 수 없는 존재인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9장 2절을 통해 하나님께 견주어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친구들의 주장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려는 진술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지혜자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와 힘은 하나님께 있고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에 대해 어느 인간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반성적 지혜의 주장입니다. 욥의 항변은 왜 너희들의 지혜를 너희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이어서 욥은 하나님의 크심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분의 은행을 어떤 법칙으로 설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산이 무너지고 옮겨지는 현상은 인간이 조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관용구입니다. 계속해서 욥의 말에 언급되는 창조세계는 땅과 그 기둥들, 해와 달, 하늘과 바다, 그리고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인간의 생활 반경 안에서 주로 관찰되는 것을 통해 삶의 규범을 끌어내고 그것을 인간의 삶에 적용합니다. 이런 면에서 규범적 지혜는 인간 중심적인 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적 지혜는 인간의 삶의 영역 바깥의 세계마저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반성적 지혜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규범적 지혜에서보다 더욱 크게 벌리고 차이를 극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들을 흔드시고 해를 뜨지 못하게 하시거나 별들을 가둬두는 것이 땅이나 해, 별의 무지나 악 때문이 아닙니다. 욥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될 수 없는 세계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과응보 원리 하나에 가둬둘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강조입니다. 이어서 10절은 5절에서 9절과 11절에서 16절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대한 창조주를 한낱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논리적 연결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욥의 고백은 욥기를 관통하는 주제어 중에 하나인 측량할 수 없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크신 하나님의 움직임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이 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으며 복을 주실 수도 확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대한 인간의 인식 가능성,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규범적 지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혜에 다다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젊은 세대들이 지혜를 추구해야 하고 부모 세대와 조상들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지혜를 전수해줘야 함을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피조세계의 형상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규범에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는 반성적 지혜의 기본적 입장은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 땅의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을 지나간다 해도 내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이 가져가시며 인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나합을 돕는 자들과 같은 천상적인 존재들마저 굴복시키는 분이 왜 재앙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인간 따위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인간이 엘리바스나 빌닷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지 너희는 인간이 아닌가라고 욥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찮는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의 평가를 할 수 없고 동시에 그 뜻을 돌이켜 달라는 요청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판단, 평가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이는 인간의 올바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행동한 그대로 보응받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벗어나 하나님의 까닭없는 긍휼과 은혜를 강구하는 욥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무죄하고 의롭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은 이렇게까지 큰 재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었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거나 절대적으로 흠이 없는 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능력을 인정한 사람입니다. 욥은 아무리 자신이 의로워도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기에 자신이 억울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재판장입니다. 그분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까닭없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악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